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주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장까지 군대 조직과 레위인들의 성막 조직을 마치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이 성결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기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부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죠. 유출증이 있는 자, 이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한 이후로 부정하게 취급된 것은 조금 더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까지를 부정하다 했을까요? 첫 번째는 종교의식상 죽음, 곧 시체는 죄의 싹스로 초래된 죽음의 현상적 결과였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한 자, 죽음과 접촉한 자를 부정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또한 위생상 시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패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못된 부정한 것들이 틈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러한 자들은 진영,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말은 회막주의의 진을 친 각 지파의 외곽 또는 이스라엘 본 진영의 후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로 간주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분리를 통하여 위생적, 도덕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로 하여금 격리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성결을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진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결코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종교적 의미에서 분리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에서와 이스라엘 내에서의 각종 행사와 율법에서 배려된 선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범죄자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치리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는 개인의 양심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럽히게 하지 말라. 종교의식상 또는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무서운 죄의 전염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가 거룩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게 되면 머지않아 전 공동체가 죄로 오염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공동체에 있게 되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이 성결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패로 오염된 자들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이 명령이 준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성전된 우리 각자의 내적 상태에도 이러한 성결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5절로 10절에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남에게 손해를 입혀라고 기록했습니다. 5절로 10절 사이의 내용으로 보아 이 표현은 분명히 이웃 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각종 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된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범죄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거역한 걸로. 그 6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거역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반역하여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간접적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죄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진리의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형태로 불을 자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형태의 죄를 범하든지 죄를 범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은총을 드려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죄를 범한 자는 먼저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애타게 통회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먼저 범죄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회개, 자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거나 뉘우침 없이 물질적 손해배상만을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복이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고 간절히 뉘우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통해 자복하는 그 일이 우선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죄값을 온전히 치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죄값이라고 하는 말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대한 물어야 할 배상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최상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조금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는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상대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거짓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값은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을 뉘우친 자는 손해 원금뿐만 아니라 그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피해 보상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려도 생각한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두 번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의심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심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살 만한 불륜을 저질렀거나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사실 무근한 일을 남편이 공연히 의심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 의심의 법을 하는 거죠. 의심이라는 이 말을 질투의 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의심이란 본래 질투심을 자극하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갸우뚱할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전 인격을 불살을 정도로 심히 의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의심의 규례를 한번 보면, 그 당시 남편이 가정의 평안을 사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으키는 의심은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정의 건전한 도덕적 윤리, 공동체의 깊은 확립을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의처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받는 여인은 실족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의 대변자인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저주거리가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즉 가늠한 여인이 받게 될 저주의 본보기가 되어 두고두고 그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죽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소속된 가정과 가문과 그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큰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각자가 서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나라 가운데서 그러한 저주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과 속한 문중들이, 이 나라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자가 순결하다고 밝혀지면 그녀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녀는 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했던 마음고상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답이 그녀에게 주어졌는데, 그 여인은 잉태함으로 지난날의 아픔을 가리고 남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하던 남편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더욱이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잉태를 확인하고 그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의 법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과 또 내 아내를 깊이 살피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더욱더 깊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가지고 잘 부부관계를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과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것과 또 부부관계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외적으로 든든하게 준비되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결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군사는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되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내 자신이 문제가 된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정말로 든든히 나 자신을 살피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과 내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부부간에 성적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지역 공동체 안에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일에 성결치 않은 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결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멋진 계절입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실내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시겠지만 주위에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들이 있으니까 자연도 살펴보시고 또 복된 인생을 한 주간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